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행복해지면 뭐 행복을 누리면 되고 안 행복해도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찾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하고요. 친한 친구들 만나려고 해요. 친한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 만나는 것이 불행하다 생각하면 안 만나겠죠? 만나서 좋으니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행동 하나하나에 행복을 위한 염원, 기대,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을 위해 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스갯소리로 난 너무 행복해서 죽겠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정말 행복해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행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찾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거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정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지는 때는 언제일까? 무엇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까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는요 4부류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행복한 길을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한 길이 어디인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막연함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거기가 행복한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길인데 이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행복한 길을 찾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길이에요. 가다가 길이 험난해서 미끄러지거나 하고 넘어졌어요. 끝까지 이 길을 가지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이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올바른 행복의 길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넘어지지 않고 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정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같이 읽은 이 시편 73편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된 복에 관심이 많았던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정말 행복하길 원했어요. 무엇이 행복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든지 간에 행복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했던 것처럼 이 시인도 그렇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찾다가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얻고요. 정말 한평생 행복하게 사시고 영원한 행복을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세상에 살면서 부조리한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악인이 잘 되더라는 거죠. 죄인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 악인이 부럽기까지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요.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별 근심도 없어 보이고요. 아픔도 없어 보이고 염려도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도 잘 죽어요. 그리고 장례도 아주 거창하게 치르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마음껏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장례를 잘 치러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받지 않아요. 잘 먹고 살이 오르고 소득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시인은 종일 재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고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침마다 벌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악인처럼 살까? 나도 저렇게 함부로 한번 살아볼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에서 이 거부감이 일어나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 단순하게 비교했더니 단순하게 비교한 거예요. 단순하게 비교해 보니까 교회 안 다녀도 편하게 살더라는 거죠.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건강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를 나오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잘 고민해 보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도 지켜야 하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나마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 나오면 연락하고 뭐 이거 해라 하고 저거 해라 하고 이것도 참여해야 된다 하고 저것도 참여해야 한다고 이런 일들이 바쁜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끼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들을 안 하는 친구들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 있는 시간에 늦잠 잘 수도 있고 교회에서 제자훈련하는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도 있고 그러니 오히려 그것들이 더 즐겁고 편안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억울해집니다. 교회 나오는 게 억울한 거예요. 신앙을 가진 게 억울한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녔습니다. 교회 안 나올 건데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처럼 그냥 내 마음껏 시간 보내며 지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인생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있는 게 억울하세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 마음들을 싹 제거하고요. 오히려 교회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 안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가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혹 교회 나왔기 때문에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더 크게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 시를 쓴 아삽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교회 안 나오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르지 않다면 마지막 결말까지도 같아야겠죠. 아삽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성소, 오늘로 치면 예배당일 수 있을 거예요. 일대로 딱 맞는 건 아니겠지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성소, 오늘날 우리 이해로 하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그러고 났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행복이 뭔지를 보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던 저들이 종말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은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등을 한번 살짝 잡아본다면
아프다라는 감각이 있을 거예요. 느껴지시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만지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있으세요? 아침을 안 먹었으면 배가 고프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감각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기에 배고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기에 영혼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세요?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고 실제로 경험이 되니까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정말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이것이 진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혼이 느껴야 되는, 마음이 느껴야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느끼지 못하니까 실제일까? 진짜일까? 없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다는 거죠. 기도하기는 이것이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나면 이곳을 나가게 돼요. 그리고 저 세상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저 세상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저 세상이 다시 열리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엔 육신의 감각, 이 몸의 감각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저 세상에 대한 감각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여기서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행복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편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잘 풀렸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면 이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안 되면 이건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이 아니라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랬던 거거든요. 이 세상에는 악인이 오만한 자가, 교만한 자가 잘 돼요. 그런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몸이 있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마음에 깃들어 있는 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인간하면 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혼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대하거나 누구를 대하면서 외모가 이래 라고 하지만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걔는 착해, 안 착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해, 안 착해는. 근데 눈이 예뻐, 얼굴이 잘생겨서 이거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요, 몸과 영혼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행복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몸도 행복해야 되고요, 영혼도 행복해야 돼요. 몸만 행복해서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육체의 만족도 있어야 되고 영혼의 만족도 있어야 해요. 육체의 만족은 기본적인 게 먹는 거예요. 아까 아침을 먹었냐 안 먹었냐 잠깐 얘기했는데 아침 다 먹고 왔어요? 네, 이게 일상이죠. 아침을 먹는 게 기적이고, 아침을 안 먹으면 한 10시, 11시 이쯤 되면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렇죠? 질문하고 보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주변에 먹을 게 없어. 둘러보니까 뭐 풀이랑 흙이랑 돌밖에 없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돌을 씹어 먹었어요. 흙을 집어 먹었단 말이에요. 배고픔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거는요, 포만감이거든요. 헛배부르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 먹긴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의 몸은요, 배고플 때 그 위를 채워주면 이 신호가 가가지고 뇌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배가 부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배가 부른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맛이 있어서. 그래서 배가 찢어질 정도로 먹는 거죠. 배가 불러서 안 먹어야 되는데 몸은 먹지 말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픔으로. 그런데 마음은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맛이 있으니까. 배가 고플 때 돌을 집어넣어도 배고픔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활동할 수는 없어요. 기운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돌이나 흙은 영양분으로 에너지로 바뀌지 않거든요. 돌을 태워서 흙을 태워서 그거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맞죠? 에너지가 되려면 지방을 태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중간고사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육신은요, 배고픔이나 추위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게 해주면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 너무너무 행복해. 얼마 전에 식당에 갔어요. 뒤에 앉은 뭐 아가씨인지 학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젊은 여성분들이 한 서너 명이 왔는데 메뉴를 보면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메뉴판에 그려져 있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 맛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메뉴가 나오지도 않았고 음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맛있겠고 저것도 맛있겠고 한참을 고민을 해요. 배고프면 빨리 주문해서 먹으면 될 텐데. 한참을 고민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아, 너무 행복하다. 이걸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배가 부르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요, 배가 부르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영혼은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아요. 영혼은 영혼을 위하여 먹어주어야 할 양분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영혼도 행복하려면 뭔가 넣어주어야 하는데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배부름을 위해서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 넣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배부르기 위해서는 지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 지식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영혼이. 배는 고파도 이것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한 몇 날 며칠 배를 굶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림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먹고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데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를 많이 먹여주어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음식에 대한 철학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요 체합니다. 맛있는 걸 아무리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싫은 사람하고 마주대어서 밥 먹는 거는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요. 아직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시죠? 앞으로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영혼은요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지식,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지식을 채울 때 만족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행복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육체와 튼튼한 영혼이 만나서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건강해지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분명한 이 지식을 가지고 건강하고 튼튼해져서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적도 오르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육신이 만족한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건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이것이 맞나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억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면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아멘. 땅에서는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이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시인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나에게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들으면서 사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경험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아주 부드럽고 고요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실 거예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게. 지금 억울하게 느껴져도 괜찮아. 이것이 끝이 아니거든. 너에게는 내가 약속하고 보장한 확실한 미래가 있어. 그러니 지금처럼 나와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로 행복한 찐 행복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